오늘은 광야 대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최종 학력이 혹시 박사가 계십니까? 이 가운데 석사 계신가요?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마쳤거나 사정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과거에는 굉장히 조금 민감한 질문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또한 건강한 진학의 과정들이 참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왜 광야 대학이라고 이름하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녀야 할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대학은 배움의 장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육하며 성결하게 하신다고 하시죠. 바로 어디서? 바로 광야에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영국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광야가 대학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학생들을 위한 옥스퍼드이자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말했어요. 어디가? 광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광야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곳,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길. 그러니까 광야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말하기 어렵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을 말하고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요. 왜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텐트 생활을 하며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광야 체험을 하였는지를 좀 보게 될 겁니다. 광야의 여정 중에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 사건을 좀 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여러분 좀 펴주시고요.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 이름이에요,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우리가 먼저 이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광야 대학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과도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인가 주신다고 하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자격이 있다고 믿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1교시는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을, 성경적인 대답을 여러분이 완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을 인도하는, 가이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현상적인 일이었죠. 어떤 필러가 있었죠?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렇죠? 구름 기둥이 낮에는 더웠으니까요. 뭐 그런 이제 그늘막 같은 역할도 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밤에는 그것이 뭐로 변해졌죠? 불 기둥이 되어서 따뜻하게 만들면서, 낮이든 밤이든 그 기둥이 가만히 서 있으면 여기에서 하루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아이들이 물었겠죠. 엄마 언제까지 있어? 그냥 저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기둥이 마치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 되겠죠. 하나님의 어떤 상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그런 신비한 일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노정대로 갔다는 건 맵이 없어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이 필러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서 있으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텐트를 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늘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부터 보면 이제 다투어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싸우는지 여러분 2절부터 다시 눈으로 보시면 백성이 누구랑 싸우냐면 모세와 싸워요. 모세는 누구죠? 리더죠. 대통령도 아니고요, 족장도 아니에요. 리더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도자, 리더였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들어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생겨났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에 대한 뭔가 가이드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모두가 보고 있는 그 기둥을 보며 갔다 이 말이죠. 2절 보니까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모세와 리더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곳은 시험과 다툼을 의미하는 지명이 붙여요. 이름을 붙여요. 그 동네 이름을. 유대인들에게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좀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 지명,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짓는 그런 이제 법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독특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지역, 하나님을 원망했다, 모세와 다투었다, 다툼을 의미하는 마사, 의미가 다툼이라는 얘기예요. 또한 무리바, 똑같은 말입니다. 다툼, 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향한 다툼이 누구를 향한 다툼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모세도 거기 이제 물이 있었으면 좋았겠죠. 모세는 먹었습니까? 아니요, 모세도 물을 많이 마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원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누구지 한 명 걸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데려온 사람,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한다는 그 모세에게 다툼, 이 다툼은 누구에게 한 다툼이죠? 하나님께 하는 다툼이었죠.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처음 보고 교훈을 얻어서 그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마땅한 자격이 있는 양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사와 무리바가 다툼과 시험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백성의 말이에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네. 이거 현대적으로 한번 진영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현대적으로 한번 말해봐. 네, 성경을 보면 되는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백성들이 얘기한 거 현대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마르니까 물 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했을 때 저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영이밖에 없어요. 마하나임에. 네, 좋아요. 좋습니다. 어디 물 있으면 갖다 주세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내가 목마르니까, 아주 잘했어요. 물을 줘. 물을 빨리 내놔. 마치 우리 편의점에 있는 뭔가 다 진열되어 있는 재고가 아주 많아서 빨리 물 좀 주세요. 거기 있는 거.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맡겨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하려면 물을 준비했어야죠, 여행객이, 그렇죠? 그 전에 물이 많이 있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우물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을 보충할 수 있을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것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17장 2절에서 보여주는 이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물이 없는 건 다 아니까. 모세에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나 이 태도는 뭐냐면 우리는 물을 먹어야 하니 물을 빨리 만들어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에게 있는 착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를 모세가 데리고 왔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짐승들과 나를 책임져야 될 거야. 왜?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네가 날 줘야지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논리는 뭔 줄 알겠는데 그 논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이지 못한 부분, 불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의 많은 기도, 특별히 우리가 이런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해봐. 하나님, 장난감이 필요해요. 슬라임이 필요해요. 막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시험에 100점이 맞아야 돼요. 오늘 이런 대학에 가야 돼요. 하나님, 이런 직장에 붙여주셔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죠.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지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지기보다 깊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죠? 내가 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실 마땅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달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잘 기도의 응답, 말하자면 그렇게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께 시원시원하게 주지 않은 것들을 많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들어준 것보다 안 들어준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오늘은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번 주는 왜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들어주셔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중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1교시를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사실 은혜예요, 은혜. 물을 주는 것.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만 원망했다고 하는 것, 다른 때는 어땠을까요? 이날 말고 그 전날은 어땠을까요? 물이 있었을까요?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근성이라면. 그죠? 사람들이 이런 조그만 뭔가 이렇게 좀 말할만 하면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아주 잘 해줘야 돼요. 불평 안 하도록. 왜냐하면 조금만 위크하면 바로 이거 언제 어디 있어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아직 아이니까 참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은혜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특권 의식으로 사는 삶을 이제는 멈추셔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의 학습은 하나님의 믿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이 특권 의식에 이 잘못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요구한다는 거죠. 요구해요. 물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성경 그의 태도를 지금 여실히 그대로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겸손히 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주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진짜 목이 말라요. 조금 알뜰하게 썼는데도 물이 필요하니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저에게 물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니 물론 감정이 상해였겠지만 이들의 태도는요, 겸손히 청한 것이 아니라 버릇없는 아이처럼, 빨리 화장실을 내 앞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일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둘러싼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 그 일이 가능할까요? 광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평함으로써 드러내거든요. 불평함으로써.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니까 왜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왜 뭐라고 하세요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슬픈 자화상이에요. 그들은 애굽 왕 그 바로의 치하에서 어떻게 살았죠? 출애굽기 2장 23절 과거의 앞에 책에 보면 바로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사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렇게 어떻게 사냐, 힘들어서. 하나님, 저희 구원해 주세요. 저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백성을 애굽에서 기껏 인도했더니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기라도 했지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다 주셔요.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로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슷한 패턴이 사실 출애굽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필요하니 하나님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조금씩 하나님의 의도가 짙게 그 안에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말하는 이 배은망덕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주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기가 씹혀지는 순간 재난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가시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그냥 보시면 하나님 좀 독특하신, 되게 무서운 분이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도저히 그러한 이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 여러분, 조금 더우면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조금 견디기 어려우면 원망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더욱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세상과 거리를 둘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스팟은 원망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중에 항상 전화만 하면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과분하게도 은혜로 잘 지냅니다.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분이 과분하게 이렇게 산대. 과분하게 오늘 하루도 더 살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당황해하곤 하지만 이 대화를 마치고 늘 기억해 보면 사실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사실 오늘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옥이 적격이에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옥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는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잘 지낸지 안부에 대한 기준점이 만약에 지옥이 된다면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될 것이죠.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찬양이 넘쳐 흘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형편없는 것은 여러분이 좀 마음에 잘 들지 않고 이 타이밍이 맞지 않고 그 어려움 겪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해 나아갈 수 있죠. 힘겨운 광야 생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래 줄게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세상 문화를 피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다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은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마음, 이해하라고 말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는 그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 하여금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원망이 가득한 세상에 갈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그래도 감사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에게 이 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까? 아까 찬양팀 연습할 때 에어컨이 안 됐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 명씩 쓰러진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지 않아요? 네, 찬양팀은 감사할 거예요. 근데 늦게 오신 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 상황과 그 실체를 안다면 이 상황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두 번째 크게 나눌 내용은 출애굽기 17장 3절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 몇 장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정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인가, 홍해를 정말 믿음으로 지나온 사람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 죽으라고 해방시켜 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의심할 필요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백성에 이어 모세도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저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원망이 심각하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만나면 그 광야 대학에 들어가며 참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루하루 수업을 멈추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선하신가? 하나님 정말 이 선하심 완벽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최선인가? 나를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데 이 학점이 정말 최선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시험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나를 여기서 그냥 패배하게 넘어뜨리시려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셨으므로 힘든 시련의 시간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 신이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으라고 버리려고 구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하셔요. 죄에서 우리를 다 사시죠.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큰 형벌에 처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언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일상에 우리가 맞이하는 소소한 문제들에 부딪혀도 하나님 선하심의 의문을 품거나 신실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그때마다 찬양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받아보십시오. 그럼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누리세요. 시험을 누리세요. 이러다가 틀릴 것 같은데 그 스릴을 느끼시기 바라요.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피하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서 그 광야 대학에서 과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라면, 그 시험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의 가장 큰, 이거 틀려도 우리는 언제나 졸업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당신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큰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기억하면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만족이라고 하는 죄는 그 자체가 형벌이라 자악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슬프게 만들고 몸을 아프게 하고 모든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또한 심령이 무거워지고 뼈가 썩습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합은 궁궐에서도 불평했습니다. 이 청교도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위대한 말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정말 광야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망이나 불평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오나요? 아니요. 이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날의 시험도 잘 치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가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셨듯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홍해까지 인도하셨고 또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셨죠. 계셨어요. 문을 열어주셨죠. 광야에서도 그 목마르고 고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됐든 함께 주셨어요. 또 뒤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산, 시나이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에서 장엄하게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죠. 텐트로 막 짓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그 성막에 있는 것을, 영광의 구름도 보여주셨어요. 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 처절한 장면이 나와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모세는 주님께 기도하기까지 하죠. 중지하기까지 하죠.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또 모세도 고백하고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민족들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땅에 있지 않았어요. 아직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아직 얻지도 못했습니다. 부강함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싸움 잘 못했어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 또 문화도 아니에요. 아직 뭐 이렇다 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발전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답을 말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대학에서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성적 받고 잘 버텨나가는 그런 멋진 선배들 보시면, 이게 선배들이잖아요, 그렇지? 저 정도 돼야 버티지. 목사님 정도 돼야, 권사님 정도 돼야, 뭐 이 임원이나 리더 정도 돼야, 뭐 찬양팀 정도 해야 믿음이 있어 보이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이 민족 가운데 구별이 되는 겁니까? 무엇이 저를,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멋진 모습은 금방 끝나요. 네, 이렇게 선선하고 좋을 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한번 에어컨 꺼주고 히터 틀어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 더 이상 인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그 요구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여러분,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구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만 기억하는 것도 끝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사실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이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교만할 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떨어져요. 언제 떨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스스로 믿고 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조금씩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기 시작하다가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운 방법으로 백성에게 막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오늘 본문 17장 5, 6,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으니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끝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뭐하는 모습? 의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면 이럴걸요.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봤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 아니 물 좀 가져와봐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불신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 faithfully. 예쁜 게 아니라 완벽하시도다.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그분이.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우리 한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 앞에 있는 사람 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없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광야 대학에서 훌륭한 점수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라면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자의 본을 받아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두가 볼평하는 자리에 우리의 진심으로 사랑의 말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제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지금 가고 계시고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원망과 이 불신이 줄어들어야겠죠. 광야 대학에서 배웠던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좋은 것들로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깨끗한 물과 음식과 의복을 필요로 해요. 진실한 사랑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고난당하신 구세주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